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증오, 이걸 애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증의 관계나 혹은 또 이 애증의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또 미워하는 마음도 커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거를 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존감과 또 스스로 자기를 높게 만드는 자기의 이 교만도 사실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욥은 물론 겸손하며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1장에서는 그렇게 욥을 칭찬하며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은 참 자기애가 많고 혹은 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은 빌닷의 이야기에 대하여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욥의 내용인데요. 오늘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에 대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자기를 왜 다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롭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온유하게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혹은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그리고 자기의 기원, 태어남에 대하여 자기는 부정하고 싶고, 또한 차라리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 일을 겪거나 큰 고난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을 라고 탄식하는 그런 마음. 욥은 3장에서 자기의 탄생을 그는 저주했죠. 또 6장에서도 역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세 번째로 욥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며 그리고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 뭐 욥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우리 당해야 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의심하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욥은 그래서 오늘 자기를 떠나 그리고 자기를 이제 홀로 있게 내버려 두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한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미워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욥은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떠나야 진정한 자기의 삶에 안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또 질투 혹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며 그리고 매우 많았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욥이 이렇게 자기의 의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자기 의를 깨트리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욥은 조금은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기 의를 깨트리지 못하며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먼저 불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에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면 좋은데 욥은 지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을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를 창조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찾거나 깨닫거나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의 지으신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은 악하게 그리고 또한 악인의 꾀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가를 묻고 있으며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모든 것, 세상뿐만 아니라 인생과 사람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욥은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만드신 것이라며 고백하고 있고 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만드신 이 인생과 그리고 또한 자기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욥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좀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나를 홀로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으며 혹은 또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20절에 보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냐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버려두고 혹은 또 자기를 떠나야만 자기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극복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야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욥은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욥이 그 연단의 이유를 과연 몰랐을까?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컸다라는 것에 대한 욥의 자기 해석 혹은 또 자기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면 더 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러한 가능성,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욥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 바로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의로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너무 사랑하다 보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어쩌면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스스로 교만하여 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래 이만하면 되지 않나? 그래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며 정직하며 나는 진실하게 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한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 어리석거나 아니면 또한 자기 의로움에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의 의를 깨트리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로움을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듣고 있으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의로움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역사가 어쩌면은 그냥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우리에게도 또한 요청하시는 자기의 의를 깨트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 강가에 자기 의의 깨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자기 의로움에 역시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깨트리시라는 하나님께 붙들려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혹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자기 의의 깨어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내가 주님께 변화되어 자기의 의를 깨트린 그 순간 또 그런 어떠한 결단들이 분명히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던 욥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 갖고 있던 자기 의를 깨트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욥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잘 깨트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나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